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첫째 단은 19절에서 28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둘째 단은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1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1절, 14절, 18절. 연후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뒤따릅니다. 6절, 15절, 19절, 29절, 35절. 그런 다음에 최초로 메시아를 만나고 따르게 되는 첫 제자들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40절에서 41절, 44절에서 45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가 길 예비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제자들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증거의 핵심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있습니다. 기억,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14절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본성을 나타내고, 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29절 증거는 그가 왜 오셨는가 하는 사명을 나타냅니다. 도표를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중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첫째 단원으로 보냄을 받은 셋째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둘째 단원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19절. 첫째 단은 19절에서 28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1.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19절. 왜 물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여 확인하러 보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21절. 나는 아니라. 너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합니다. 22절. 3.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고 대답합니다. 23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를 찾을 필요도 없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찌하여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라기 4장 5절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실로 오리라 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요. 마태복음 11장 9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신 마태복음 11장 11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 백성들의 이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길 예비자, 증거자의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옛날 동방에서는 임금님이 행차할 때 길 예비자가 앞서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한 예언의 성취자로 보내심을 받은 길 예비자였습니다. 길 예비자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은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다음에
증거자의 증거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 1절에서 5절까지의 선언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하고 증거가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 니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선언이 있은 후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하고 15절 요한의 증거가 따라 나옵니다. 디귿 16절에서 18절까지의 선언이 있은 후에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하고 19절 요한의 증거가 뒤따라 나옵니다. 이외에도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말씀하고 34절에서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고 시종일관 증거자로 등장합니다. 4. 세례 요한은 곧 내게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27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말을 15절, 27절, 30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함은 초점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에게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길 예비자 뒤에 오시는 그가 누구란 말인가? 둘째 단은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합니다. 29절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고 증거합니다. 30절 기억 세례 요한의 증거는 내 뒤에 오시는 분에서 그 분이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분의 사명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관찰하는 중에 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자라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큰일 날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라는 예표를 염두에 두고 증거했음이 분명합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디귿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겨버렸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표의 성취자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인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드리라 바치라 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실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6.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합니다. 31절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길 예비자의 사명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한 15장 26절 성령님의 사명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억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2절에서 33절 7.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합니다. 34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두 증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일치하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듣는 것이 둔한 노인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두 가지 요점만은 확고하게 세워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증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장 6절. 여러분, 지전부상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를 증거하라고 세움받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두 증거가 무엇인가? 29절, 34절. 2.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3. 소리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